계속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7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그렇다면 율법에 대하여 어떤 모습으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말씀이냐? 7절에서 13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7절 상반절에 율법의 필요성, 즉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율법 자체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라고 언급해 주면서 우리가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이냐, 이거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말이라는 게 단어를 선택하고 단어를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억양도 참 중요하잖아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이 율법이다라는 말을 자꾸 하면 사람들이 막 부담을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 벌을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도 그러니까 율법 하면 부담스럽고 또 율법 이야기야 이래요. 근데 그걸 단어를 싹 바꿔서 말씀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없어요. 말씀이 곧 율법이고 율법이 곧 말씀인데 이 단어를 어떤 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거부감을 갖고 이렇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계속 로마서를 다루다 보면 율법과 계명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조하면서 율법주의자였던 유대인들을 자꾸 야단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마저도 율법주의자들이 하도 그렇게 막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부담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바울이 그 부담감에서 떨쳐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서 이 율법과 은혜와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로마서를 배울 때에 어떤 걸 잊지 말아야 되냐면 로마서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안 갔다. 그리고 로마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 상황에서 쓴 편지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알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왜 바울은 보지도 않았던 성도, 가보지도 않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율법과 은혜와 믿음을 강조했느냐? 로마에는 그 율법과 은혜와 믿음의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심각했다.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그 성도들을 내가 빨리 만나고 싶은데 라고 그런 마음을 편지했는데 그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 벌써 유대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어느새 올라가가지고 성도들에게 율법을 안 지키면 꼭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성도들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못 올라가는 성도들처럼 막 매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말하는 율법이
억압이 되었고 억지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데 반해서 율법을 억지로 섬기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섬기고 있다. 이런 말까지 들렸기 때문에 이 율법과 은혜와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란 말을 잘못 입 밖에 내버리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을 정도의 압박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율법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민족이 되려면, 선민이 되려면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러니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게 아니야.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어야 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바울이 왜 이렇게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의식을 하면서 로마서를 훑어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그들에게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또 자유로움을 얻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냐,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탄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즉 율법의 역할은 죄를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도 있었고 율법 시대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약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죄는. 그래서 그 죄가 문제이지 율법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모세 이후의 시대를 말하잖아요. 구약 시대를 말하잖아요. 구약 시대에 모세가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준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지 않았을 뿐이지 그 이전에 아담부터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율법주의자들에서 율법 하면 자꾸 그 율법을 막 반기를 들고 율법주의자처럼 될까봐 막 그래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 그런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과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죄가 문제다라는 죄가. 8절에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라고 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거를
죄가 죄인 줄 깨닫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죄라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한다라는, 그게 문제다라는 것이. 그게 참 이 죄라는 게 심각하잖아요. 심각해. 내가 일부러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내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예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죄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나를 죄인으로 몰아간다라는 것이. 몰아간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 죄가 문제지 율법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율법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이지,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 하니까 자꾸 판기를 들고 부정을 하려고 그러고, 나는 자유함을 얻었어,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꼭 율법 자체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죄인 것처럼, 악한 것처럼 취급해버리더라라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말해주려고 이때까지 말한 게 아니에요. 7장 서두까지 율법이 죄니까 율법을 버려야 된다, 이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다, 죄가 문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 하니까 거의 반기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송영재 교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참 가슴에, 그 전에도 참 많은 교수님들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들이 참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당신께서는 송영재 교수님, 당신께서는 남들이 자기에게 율법주의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자기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자 함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나름대로의 법이죠. 그들 나름대로의 법을 지키는 모습을 한번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을 때, 맞다. 우리가 정말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받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있느냐, 헌신하고 있느냐, 정말 이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전도하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말씀을 묵상하려고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 말씀이 맞다, 그러면서 얼마나 열광을 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목숨 걸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없거든요. 참 부끄럽더라는 것이죠. 정말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자들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사역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 믿음 생활을 아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일이라는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날을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하신 말씀은 이 하루를 잘 들으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인데 그것도 인식을 못하고 하루 동안 더 돈을 벌려고 더 발버둥 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말씀을 받고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머지 6일도 아니 365일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 우리가 그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9절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의 역할이 나를 죽게 한다는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내가 죽게 한다는 것. 이 죽게 한다라는 것은 겸손하게 해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이해가 가지 않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학파에서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연구했던 학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율법하면 바울이 빠지지 않는 엄청난 학자였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율법이라면은 뭐 엄청난 학자였는데 그런데 여기에 단어 하나가 있어요. 깨닫지 못했다 하는 단어 중에 코리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율법에서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떠났다. 한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습득하고 내가 율법에 딸딸딸였던 사람이 스스로 율법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잘못 배웠고 잘못 습득했고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한평생 목사의 길을 가고 싶어서 대학 신학부와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등등등 많은 것들을 해서 수십 년 동안 연구했던 모든 그 학문을 잘못 배웠네요 라고 고백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내가 율법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에서 떠났습니다 라고 자기가 잘못 배웠고 잘못 습득했고 잘못된 걸 갖고 율법을 행하였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는 뭐예요? 계명이 이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에 이른다라는 표현에서 엘코마이라는 단어는
바르게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바르게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말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즉, 이 율법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물론 이 서신을 쓸 때 그때 딱 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기가 그토록 박해했던 그 시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말한 거였네요. 바르게 돌아왔네요.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죄가 살아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바르게 율법을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 전에는 율법학자로서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르게 깨닫게 되니까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서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겸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중한 고백입니까? 자기가 잘못 배웠고, 자기가 잘못 습득되었고, 자기가 어떤 잘못된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그것도 모르는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설사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쫙 하고 한 5년,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뭘 잘못 연구한 거고 내가 잘못 가르친 거였어. 그걸 여러분들에게 내가 잘못 배웠고 잘못 습득했고 잘못 가르쳤네요 하고 제가 제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나도 목사인데, 나도 열심히 연구한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연구했다고? 그걸 성도들 앞에 내가 고백한다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걸 했다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배웠고 습득했던 그리고 정통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내가 잘못 배웠고요. 내가 잘못 습득했고요. 잘못 적용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라는 걸 고백했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죽어 줄 수 있는, 죽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고 또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나를 알아주지 않아?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죄인이지. 죄인이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죽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인직식이잖아요.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성도들을 섬기라고 세우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직을 받는 장로, 집사도 정말 겸손한 분을 받고, 이따가 또 서약할 텐데, 우리 그 서약도 임직자들도 하지만 교인들도 합니다. 교인들도 손 탁 들고 할 때도 정말 이 장로와 권사를 우리가 섬김으로써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잘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서약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같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 나가는 말씀을 붙잡고 같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어떠한 말씀을 보더라도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특히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인가를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비추고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 내가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또 유익한, 또 유쾌한, 또 유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더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지. 우리는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율법을 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율법을 통하여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는 자들이, 겸손해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